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필요하십니까? 정말이세요? 정말 예수님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안 오시면 저는 죄에게 질질질 끌려다니다가 그냥 죽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믿음 안에서 순종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 믿음을 가르친다면 바로 가르치는 거죠. 왜냐하면 죄로부터 자유해지려면, 내 자로부터 자유해지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살게 할 때 죄를 떠나는 겁니다. 그죠? 그렇죠? 죄를 떠나려면 순종이 가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으로 가야 죄로부터 벗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첫째 천사 기별 받고 돌아오면 바벨론에서 나오는 거지요. 예. 뭐 뻔한 거예요. 그건 공식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좀 들어봐야 되겠구나. 관심이 좀 생겼어요. 어쨌든 지금 제 관심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 이게 제 관심이고, 이거 이렇게 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하지? 어떻게 매 순간 승리하고 예수님으로 살게 하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어야 그렇게 될까? 아주 저는 거기에 관심이 진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한번 보려고 그래요. 시간이 되면 강의도 좀 들어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은 병 낫는 게 관심이 있죠? 예, 솔직하지요. 예수님으로 사는 것보다 지금 병이 나서 건강으로 사는 게 더 중요하지요. 병 낫는 얘기 좀 해드릴까요? 예? 병 나아진 얘기 좀 할까요? 그 관심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병 고침 받고 싶어 오셨으니까 병도 나아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서 병 고치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가르치시며 모든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먹고 마시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야 되겠죠. 가르치는 일도 복음 사업에는 동반이 된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일을 할 때도 여전히 천국 복음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들이 병 낫는 이론을 가르쳤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 걸 보면 의와 절제와 심판의 기별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기별을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영생을 얻지만 예수님을 거절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오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이 오는 건 사실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복음에는 심판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 원칙을 가르쳤어요. 건강 원리를 가르쳤어요. 생활의 원칙들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바로 의료 선교사로서 모본이시고 제자들이 의료 선교를 했다는 것이고, 바로 그 의료 선교 복음 기별을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들을 보면 제가 하는 일하고 이게 다 공감이 돼 가기 때문에 제 하는 일에 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을 통하여 순종이라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병이 나을까요? 네? 믿으십니까? 그런 예를 들면 제가 그제입니까? 그 유방암 환자 얘기했지요. 이런 얘기는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또 한 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그제 그분의 전화를 받는 날 또 한 분의 전화를 받았어요. 이분은 미국에서 온 사람인데
여기 우리 미국 버지니아에서 오신 김형수 집사님 와 계세요. 저분이 다니시는 교회에 있는 사람. 제가 몇 년 전에 버지니아 교회 가서 집회를 했죠. 거기에 여자 변호사가 똘똘한 변호사가 하나 있어요. 국제협상 변호사라 합니다. 그리고 원래 여자들이 똑똑하면 빨리 결혼 안 하지요. 변호사 자격 받기까지 뭐 공부해야 되니까 결혼을 그리 일찍 하겠어요. 결혼 늦게 했습니다. 40이 넘어서 결혼을 했는데 남자도 변호사예요. 무남동녀의 딸입니다. 그 어머니를 제가 또 잘 아는 사람이, 그 친척들도 아는 사람이.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중풍이 와버렸어요. 치명적이죠? 중풍은 여러분 회복돼야 안 돼요. 회복 잘 안 되는 줄 알죠? 중풍이 와버렸는데 병원에 제가 이제 그 버지니아 주변에 그 가면 가까이에 뭐 스펜서빌 교회 우리 한인 교회들이 있어요. 이제 스펜서빌 교회 이제 집회를 하고 그다음 이제 버지니아 교회 집회를 할 거예요. 그런데 스펜서빌 교회 집회를 하러 갔더니 박미애 변호사가 중풍이 와서 병원에 입원을 했대요. 뇌가 혈관이 터져버렸대요. 병원에 가기는 갔는데 지금 어찌된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가봐야 방문을 가봐야 되겠다. 여기서 병원이 뭡니까 했더니 1시간 정도 거리라 그래요. 그럼 병원을 방문을 한번 가봐야 되지 않나 생각했는데 지금은 아무도 면회가 안 된대요. 그리고 그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한 이틀째인지 3일째인지 그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지금 이러고 해서 이 병원에 있는데 병원의 의사는 병원에서 해줄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퇴원을 하라 한대요. 그래서 이제 병원을 일단 갔습니다. 아무것도 병원에서 해줄 일이 없으니까 이제 좀 도와달라 이 말이죠.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다면 저한테까지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병원에 갔습니다. 갔을 때 그때 제가 건강 강의한 CD인가 테이프인가 했던 모르지만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보는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그 책이 원래 성서의학으로 나왔는데 지금 제목만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 책하고 그 제 강의하는 내용하고 일단 병원에 도움이 필요하다니까 제가 다 옆에서 못 도와주니까 이 책을 읽고 이 강의 듣고 이대로 따라하라고 이제 자료를 주고 오려고 제가 책을 가지고 갔어요. 가보니까 완전히 한쪽이 딱 가버렸어요. 완전히 가버렸어요. 꽉딱 다네요. 여러분 중풍병 환자 알잖아요. 뇌출혈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되는지. 약간 경색 정도가 아니에요. 삐딱삐딱 그럴 수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완전히 딱 가버렸는데 이걸 병원에서 시술을 하려고 시도를 많이 했대요. 이 뒷머리 가장 깊은 곳에 이게 터졌기 때문에 이 사타구니로 TV를 집어넣어서 거기를 시술하는 수가 있답니다. 최첨단의 의학 기술을 가지고 시술을 해보려고 했는데 거기까지 너무 깊어가지고 거기까지 이게 닿지를 않는데요. 도무지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저 깊은 곳에서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거는 도리가 없다. 하나님이 안 고치시면 이는 고칠 수 없다. 그렇게 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하니까 그날 하루 쉬는 날이라 정원에 나무를 좀 손질하고 있는데 너무 머리가 아파서
집에 들어와서 소파에 들어 누웠답니다. 너무 머리가 아파서. 근데 마침 그게 뭐 일을 하던 그 어떤 미국인이 뭘 가지러 왔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머리가 너무 아프다 했더니 바로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갔더니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이 사람은 원래 저혈압입니다. 여러분 고혈압만 터지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기는 뭐 혈압으로 이렇게 온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던 사람. 그런데 보세요. 국제협상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남편도 변호사요. 참 괜찮게 살겠지요? 이제 결혼했어요. 괜찮게 뭐 살만하지 않습니까? 뭐 과정은 어찌 된지 잘 모르지만 상당히 자존심 있는 생활을 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중풍이 와서 딱 들어놓으니까 그게 다 소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상당히 자존심이 강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엄마가 교인이기 때문에 교회를 따라는 다녔지만 한 번씩 시간 나면 교회를 그냥 따라는 다녔지만 자신의 말로 나는 나이롱 신자다 그래요. 그냥 엄마 따라 한 번씩 얼굴만 내밀고 엄마가 우리 딸 이런 딸이야. 엄마를 위해서 한번 얼굴도 내밀어주고 그저 교회를 구경 삼아 얼굴만 내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려서부터 어머니 밑에서 얼마나 많이 신앙을 듣고 또 배웠겠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신앙이 되지를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 공부가 다 머릿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 일로 바쁘니까. 예수님이 거하실 곳이 없겠죠. 그런데 자기가 딱 침대에 들어눕고 이거는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다 할 때에 선고가 내려진 거는 마찬가지예요. 당신 인생은 이제 끝장났어. 바로 딱 절망입니다. 절망. 제가 마침 방문을 갔을 때는 그런 절망 상태에 있어서 참 대화하기가 좋았습니다. 만약에 의사가 이것저것 해보자 그러고 약을 처방하고 뭔가를 했다면 제가 가도 제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죠. 의사에게 매달려야 되니까. 이미 의사가 손을 떼버린 상태. 가서 기도를 하고 얘기를 제가 다 들은 이후에 그러나 절망하지 마라.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께 가면 되잖아. 그랬더니 저 그러고 싶어요. 저 예수님께 맡기고 싶어요. 아주 절박하죠. 예수님께 맡길래요. 그래 됐다.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이야기하는 말이 다 저는 포기했습니다.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단 그 한 3, 4일 동안에 그만 인생 끝나는 공부 다 했어요. 참 그 병이 좋은 거더만 어떤 때는 이 고난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일꾼이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자기는 다 포기되었고 마음이 아주 완전히 주님을 향하여 열려 있는 것입니다. 됐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제 이 강의를 좀 들어야 할 거니까 뭐 성경 읽고 해가지고 언제 배워서 어디서 잡아서 하겠어요. 그건 제가 이걸 다 요약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니까 이거 듣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읽어라. 그리고 오늘부터 병원에서 주는 밥을 먹지 말고 물만 마시고 사루 새끼 과일만 먹어. 이 사람 이제 금식을 좀 시키고 싶은데 몸이 너무 야해요. 이 위장병을 오래 앓고 불면증을 앓고 이래가지고 몸이 좀 키는 크고 날씬하지만 몸이 야하기 때문에 금식을 시킬 수 있는 몸은 아니에요. 그래서 과일을 하루 세 끼 먹고 그 다음에 물을 중간중간에 마시고 예수님께 이 몸을 다 맡기고 기도해라. 그것만 가르쳐 주죠. 이제 자기가 책 읽고 강의 들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길을 찾을 테니까. 그랬는데, 그래 놓고 이제 저는 왔어요. 왔는데,
한 3일 지났어요. 제가 갔다 오고 그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우리 미애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 갔습니다. 그래요. 그분을 아는 증인이 앉아있기 때문에 제가 한마디도 거짓말 안 합니다. 예, 여러분이 참 믿기 어려운 얘기일 거예요. 제가 어느 누구가 하면 그 사람 진짜일까 그럴 수 있는데 예, 그 교회 같은 교회에 계셨던 이 증인이 앉아 계시니까 제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우리 미애가 화장실 갔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누가 부축을 하고 갔습니까? 혼자 갔습니까? 그러니까 혼자 가던데요. 그래. 그럼 다리를 질질 끌고 갔습니까? 다리를 들어서 옮기고 갔습니까? 하니까 다리를 걸어 가던데요. 그래서 지금 의사가 와서 보고는 3분의 2가 붙었다 한대요. 그 한 3, 4일 만에 터진 게 3분의 2는 거의 붙었대요. 자연 치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이거는 미국인들은 하나님 신뢰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다. 놀라더라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밥을 안 먹으니까 병원에 있으면서 밥을 안 먹으니까 이제 간호사 밥 갖다 주는 사람들이랑 간호사랑 들쑥날쑥하면서 왜 밥을 안 먹냐? 너 돈이 없어서 밥 안 먹나? 너 입원비에 이 밥값 다 포함되었는데 밥 먹으라고. 만약에 네가 여기서 밥을 안 먹고 밥을 안 먹은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이 병원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환자가 먹어야 되는 거야. 왜 계속 와서 간호사도 왜 밥 안 먹냐고. 그런데 내가 지금 밥을 먹으면 자꾸 토하려고 그러는데 과일을 먹으면 속이 편안하고 좋다. 그래서 나는 과일만 먹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은 신랑이 먹고 각 씨는 과일만 먹고. 뭐 과일을 무슨 과일이 좋습니까 해서 뭐든지 먹고 싶은 거 사다가 많이는 먹지 말고 섞어 먹지 말고 한 끼에 한 가지씩만 먹고 중간중간에 물 마시고 중요한 것은 과일이 고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고칠 테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음식을 먹는 것 뿐이지 음식이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신 그분이 그 음식을 통해서 또 일을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에게 맡겨야 한다. 그래 놨어요. 그러고는 이제 일어나서 화장실 가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나가서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 병원 주변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걸어다니면 병원의 의사들이 전부 구경한대요. 우리 병원이 생기고는 저런 일은 처음이에요. 그게 화제거리가 된 거예요, 그 병원에. 의사들이 보고 너 어떻게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나왔어? 하나님이 고쳐주셨다고. 우리 병원 생긴 이후로 처음이다, 이런 일은. 처음이지요. 자기들이 여태 고쳤으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스펜서빌 교회 집회를 마치고 그때 제가 짧은 기간을 잡아서 한 3일씩, 4일씩 막 이렇게 일주일에 2곳을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막 순회를 하고 다니던 그런 중이었어. 스펜서빌 교회 마치고 이제 제가 바로 버지니아 교회 집회를 하고 있을 때 그때가 막 9일째 되는 날인가 싶어요. 내일이면 이제 오늘 저녁 집회 마치면 내일이면 제가 이제 또 시카고로 떠나야 되는 그런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후에 저녁 때쯤 가까워서 전화가 왔어요. 집사님 저 퇴원했습니다. 그래요. 퇴원했어. 근데 집에 와보니까 엉망이라 막 청소하고 빨래하고 했더니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좀 먹어야 되겠는데 먹어도 될까요? 그래. 아유, 먹어도 되지. 근데 왜 일찍이 퇴원했냐? 혹시 제출혈이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병원에 안정적으로 있는 게 응급 처리를 하기 위해서 좋다는 상식이 제게는 있기 때문에 좀 병원에서 그래도 좀 지내기를 바랬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환자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환자는 딱 하나님 믿고 딱 나았다고 믿고 나왔는데 저는 계속 상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나와도 되겠어? 괜찮대. 그럼 밥을 배고프니까 먹어야지. 밥을 이렇게 해서 조금씩 먹어라. 그런데 지금 이 버지니아 교회에서 이 환자 때문에 목사님과 전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지금 다 나가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일 아침에 일찍이 시카고로 떠나야 되는데 오늘 저녁 마지막 집회인데 와서 간증을 한번 해주면 좋겠다 그랬더니 와, 우리 집에서 거기까지 상당히 먼데요 그러더라고. 내가 운전하고 갈 수 있을까요? 그래. 신랑 보고 하라 그러면 되지. 한번 와서 간증 한번 해라. 그래가지고 왔잖아요. 제가 집회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각 전에 딱 신랑각시 와서 저 뒷자리에 앉아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나오자마자 그 사람들 그애부터 이제 제가 간증을 시켰어요. 그런데 키가 커요, 이 여자. 키가 큰데 힐이 이렇게 높아요. 이런 높은 힐을 신고 저 뒤에서 또박또박 걸어오는 거야. 한 개도 몸에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중풍 후유증이 그리 잘 걸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서서히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불과 9일째 그냥 높은 힐을 신고 그냥 딱딱딱 걸어오더니 여기 딱 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간증이 참 기가 막히게 좋았습니다. 자기가 포기되는 간증. 얼마나 그 아름답고 멋있는 간증, 감동적인 간증이어서 그걸 그때 그 교회가 그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이 사람의 그 간증을 올려놨었어요. 올려놔서 거기서부터 다운시켜가지고 제가 CD를 받은 게 있었는데 한동안 갖고 와서 우리 여기 환자들에게 좀 들려주고 이랬는데 그 환자들이 어느 환자가 이거 좋다고 가져가 버리고는 잊어버렸어요 그냥. 근데 그 있으면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참 변호사니까 말도 잘하겠지요. 얼마나 조리 있게 자기 심정을 토하고 간증을 잘했는지요. 누구든지 좀 들려주고 싶은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없어졌고 그래서 내가 버지니아 교회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있다고 누구 보고 내가 얘기를 해주긴 했는데 요즘은 이제 그거 다 바뀌어서 아마 없지요 그 교회? 없지요. 벌써 없어졌을 거야. 상당히 몇 년 됐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멀쩡하게 살아난 여자가 하나 있어요. 있는데 그 여자가 그제 전화가 왔어요. 지금 한국에 와 있어요. 한국에 와 있는데 이제 우리 김형수 우리 집사님 안부 묻고 어떠냐 우리 교회 환자가 거기 가 계신데 그래서 여기 한번 와봐라 제가 그랬어요. 방문을 좀 오면 되지. 근데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와서 또 한 3일 후에 가야 된대요. 어쨌든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멀쩡하게 됐는데 그때 와서 간증을 할 때 이 손가락 끝인가 어딘가에만 감각이 약간 없다 그래요. 전체가 다 돌아왔는데 이것만 조금 어두운하다 이러던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어쨌든 이렇게 치료가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약물이나 음식으로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응? 여러분 창조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주가 주신 음식, 창조주가 주신 치료제들 그게 창세기 1장에 다 있다 그랬죠. 공기, 햇빛, 물, 씨 맺는 채소, 열매 그걸 우리가 먹고 하나님 신뢰하고 이웃 사랑하고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모든 양식을 다 만들어놨지요. 짐승들은 먹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스리라 하시니라. 함께 보고 사귀고 놀아라 이 말이에요. 짐승들이나 물고기는 너희들이 먹을 음식은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우리가 마시고 보고 듣고 먹고 자고 깨고 사는 그 건강 법칙이 그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 그 법칙이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에 가면, 자, 창세기 1장에서는 천년계의 법칙을 지켜야 될 걸 가르쳐 주고, 창세기 2장에서는 도덕 법칙을 지켜야 될 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분은 창조주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누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게 가정제도입니다. 가정제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제도를 세우시고 거기서 생육번성이 일어나고 그래서 가족관계가 퍼져나가서 이웃이 되고 사회가 되어서 그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살도록 인간관계 그리고 창조주를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피조물이 창조주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런데 이것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도덕 율법이지요. 이게 십계명입니다. 이 천년계의 법칙과 이 도덕 법칙은 지켜야 사는 법입니다. 반대로 안 지키면 어떻게 되죠? 죽는 거지요. 이것은 영원히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연결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줄이요 생명의 법입니다. 하나님은 법대로 일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것, 불행해지는 것 이것이 어디서 오는 거냐 하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에서 벗어났을 때 이 법칙에서 벗어날 때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세우신 생명의 법에서 벗어나서 죽어야 되는데 당장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법칙을 어겨도 금방 죽지 않고 하나님 불신하고 이웃을 미워해도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 반면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고통이 있지요. 고통이 있고 병이 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런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는 것은 하나님이 내린 벌일까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일까요? 응? 어떻게 그게 축복이 될까요? 여러분 그게 축복이 되는 경험을 하십니까? 막연하게 말만 하지 말고 진짜 이게 나한테 축복이더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공의와 자비가 항상 들어 있습니다. 자, 공의는 뭡니까? 법을 어기면 죽는다. 질병과 고통을 당하다가 죽는다. 자비는 뭡니까? 법을 범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놓으셨다.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아멘 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법은 사랑의 법이에요. 지키면 살지만 안 지켜도 다시 살 수 있는 복음이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이 주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복을 받는데 안 지키면 저주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저주는 그 속에도 축복이 따라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가 바로 그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죄인이 죄짓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창조주 그분이 제물이 되어서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율법을 써주신 분입니다. 여러분 10계명의 10계명을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쓰셨다 그랬죠. 그 누구 손가락입니까? 예수님의 손으로 직접 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면 한 중보자의 손으로 써주신 거라 그러잖아. 율법을 쓰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 누구다? 중보자다. 이 법을 써주실 때에는 이 법을 범해서 죽게 되면 내가 대신 죽을게 하는
예수님의 중보의 피로 율법을 써주셨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예수님이 죽을 필요가 없는데 너희들이 안 지키면 내가 죽는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사랑입니까? 사랑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불신하고 불순종하고 이렇게 병이 걸려서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죽어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가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법을 범하는 거기서부터 불행과 고통이 오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자체가 공의성이 있잖아, 그죠?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 거 아닙니까? 이 공의성, 법에는 항상 공의성이 있습니다. 법에 공의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법이 있어야만 하는 거죠. 법을 범하면 처벌받아야 돼. 벌금을 내든지 처벌을 받아야 돼. 지키면 안전해. 그게 법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법을 범했단 말이에요. 법을 범하고 죽어야 되는데 당장 안 죽고 은혜의 기회를 유예시켜 주는 것입니다. 왜? 당장 죽어야 그 자리에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 그래서 율법을 쓰신 분이 이미 자기가 대신 죽은 자신의 보혈의 피로서 써준 게 율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서 예수님의 피를 봐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혈서라 그러죠. 예수님 자신이 이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의 죄를 위한 제물이 이미 되셨고 영원 전부터 죄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죽으셨고 그 다음에 죄인을 위해서 이미 그분은 제물이 되어서 자기가 죽은 보혈의 피로서 우리 죄인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죽어가니까 우리의 죄를 가르쳐 주려고 율법을 써서 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율법 문제만 생각하면요, 정말 예수님 이 고맙다 감사하다는 표현이 너무 부족해요. 정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이 어떤 분인가 할 때에 저는 그분이 써주신 율법이 사람이 법을 범하면 정죄받고 사망으로 죽어야 되는데 그 법을 정하신 분이 자신이 중보자라는 것, 자신이 제물이 되셨다는 게 이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이게 상상이 됩니까?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사랑이거든요. 저는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마다 막 가슴이 오그라들고 점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살 때 고통이 오잖아요. 그 고통은 또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한 축복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법을 범하면 영원한 사망인데 영원한 사망으로 끝나도록 하나님 기다리시지 않아. 돌아오도록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왜요? 중보자가 기다리고 계시니까 너 돌아오면 산다. 그게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메시지가 고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암 때문에 힘들고 여러분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고 불행하고 고통스럽다면 그 고통 속에 계속 머물러 있고 싶지 않다면 예수님께로 돌아오라고. 됐습니까? 그 고통이 좋으면 그대로 가라. 근데 그 고통 좋아하는 사람 있나요? 좋아 안 하죠. 그 좋지 않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네가 이 고통이 싫으면 네 병에서부터 풀려나고 네가 낫고 싶으면 다시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 속에는 복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율법의 저주 아래도 복음이 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암이 걸렸다. 어떤 불행한 일을 당했다. 그것은 예수님이 괜찮아 내게로 와. 네가 그거 없으면 계속 그 길을 잘못된 줄 모르고 달릴 테니까 내가 네가 거기서 더 이상 가지 못하도록 내가 막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네가 더 이상 갈 힘이 없다면 네 이대로 더 살고 싶지 않다면 빨리 내게로 돌아와.
그래서 여러분에게 당면하는 이런 불행과 질병과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복음이라. 나를 부르시는 메시지로 받으시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 고통에서부터 돌아서라. 희망이 있지요. 아, 저는 너무 감격했어, 정말. 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지금 저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예를 하나 만들어서 자주 써먹는 예화가 있어요. 제가 만든 거니까 어디 책에서 읽은 것도 아니에요.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 엄마가 아이하고 마당에서 놀다가 밥을 해야 돼. 부엌에 가서 밥을 해야 되니까 애랑 엄마는 애한테 장난감을 주고 너 여기서 땅도 파고 그리고 엄마 빨리 부엌에 가서 하고 올게. 그리고 애가 열심히 땅에서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부엌에 가서 이제 열심히 밥을 짓고 일을 했겠죠. 근데 애가 잘 있나 하고는 이제 밥을 하다가 한 번씩 나와 보겠죠. 아직 아이가 어리니까. 엄마가 일을 하다가 나와 보니까 애가 나비가 한 마리 날아가고 있는데 그 나비를 보고 애가 막 나비 잡으려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그 이제 어설프게 걷는 걸음으로 막 나비를 보고 애가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비가 이 애한테 잡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비가 이 아이를 유인해서 어디로 데려갑니까? 자꾸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볼 때 이 나비가 벌써 이미 마당 끝에 이 언덕이 아주 높은 언덕이 있는데 이 나비는 그쪽으로 날아가는데 아이는 밑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 나비만 잡으려고 열심히 그냥 달려가는데 엄마가 아이를 불러도 이미 아이는 나비에게 도취돼가지고 엄마 부르는 소리 그 아랑곳 없는 거예요. 그자 이걸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애 이름을 부르면서 안 돼, 그 더 가면 낭떠러지 떨어져, 안 돼 하고 엄마가 막 달려오고 있는데 이미 아이는 엄마가 달려올 거리보다 너무 가까이 언덕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 조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낭떠러지로 굴러지면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한 그런 곳인데 엄마가 막 있는 힘을 다해서 애를 부릅니다. 불러도 애는 안 들어요. 그런데 마침 그 언덕 가장자리 끝까지 가던 바로 앞에 이 돌이 하나 돌뿌리가 있었는데 아이가 밑을 안 보고 나비만 보고 가다 보니까 이 돌뿌리에 턱 걸려갖고 바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애가 이제 넘어지니까 피가 나고 아프니까 엄마 찾는단 말이에요. 엄마가 와서 안아줬어요. 아이 생명 구했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아이처럼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고 달려가는 게 뭔지도 모르고 뭔가를 지금 얻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됩니까? 출세를 해야 됩니까? 자식을 낳아 키워야 됩니까? 막 달려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돌뿌리 하나가 이게 없었더라면 아이는 나비를 잡을 수도 없었고 이미 거기서 끝나버릴 거 아니겠어요. 그 돌뿌리는 아이를 넘어지게 해서 피를 나게 하고 아프게 했지만 그 돌뿌리가 이 아이의 목숨을 건지는 데 사용됐죠. 예?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고난이나 이런 고통은 바로 이 아이가 가는 길에 돌뿌리하고 같습니다.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제 네가 가는 길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고 가는 길이 괴롭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가다가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있으면 그거는 길이 아니니까 안 가야 되겠죠? 길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 먹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님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거기는 고통과 이런 저주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라. 왜? 아담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거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땅에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이유는 너희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삶 속에는 불행과 고통과 저주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네가 계속 가면 영원한 사망이니까 멈춰. 그래서 여러분, 고통스러운 길을 가다가 이게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면요, 아, 이게 길이 아니구나, 이게 길이 아니라는 걸 바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걸 해결하고 가려고 계속 발광을 하다가 나중에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고난은 우리에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노의 계단 1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이 천년계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시련과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고난도 축복이다. 그런 얘기를 옛날에 제가 읽을 때는 참 이해 안 되는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율법과 복음이 뭔지, 하나님의 품성이 뭔지, 이제 그 율법이 왜 사랑인지, 율법을 쓰신 분이 바로 율법을 범하고 죽어야 할 자를 대신한 제물이 되어서 중보자로서 율법을 써주셨다는 거. 이런 복음을 제가 하나하나 깨달으면서 정말 저는 성경 공부할 재미가 있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진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왜? 거기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알아가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오시는 분들이 바로 그 아이가 나비만 바라보고 달려가다가 마침 거기 준비되어 있던 돌풀이에 넘어져서 목숨을 건진 것처럼 우리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을 가지고 여기에 왔지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아니면 복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참 복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련이 올 때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러잖아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동안 병이 걸리고 불행을 만나고 고통스럽지만 왜? 하나님의 법을 범하고 있는 동안에 이 죄악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걸 당하고 살 수밖에 없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포기되고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다면 영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지고 있는 불행이나 어려운 문제 때문에 뭐 한탄할 일이 있습니까? 이제 한탄하지 마세요. 원망도 하지 마세요. 네? 두 사람만 그리 할 건가 보다. 네, 저를 어제 제가 얘기 좀 드렸죠. 저를 예수님께로 계속 또 넘어져도 가게 하고 가게 하는 나를 예수님께로 가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일꾼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있습니다. 실제로. 나를 계속 예수님께로만 달려가도록 나를 포기해야 되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전쟁이 제 삶 속에 계속해서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 과정에 저를 그렇게 도와준 일꾼이 있고 오는 과정에 도와준 일꾼이 있고 지금은 지금의 나에게 필요한 일꾼을 하나님이 붙여놓으셔서 내가 나를 포기하고 예수님께로 달려갈 수 있는 일꾼을 내 옆에 하나님이 두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일꾼들이 있습니까? 에? 아, 있어요? 없어요?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나한테 왼수 저놈의 왼수 그러지 말고 그러지 말고 저놈의 왼수 때문에 내가 인생이 괴로워 이러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내가 포기될 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인하여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죠.
예수님께로 계속 가도록 나를 밀어붙여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어요. 그게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지금 뭐 경험이 되는지 웃어서 하시는데 아마 그런 분들 여기 계실 거라.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기뻐하라는 거지요. 근데 이걸 어떻게 기뻐합니까? 괴로운데. 일단은 괴로운데 이걸 해결해 주실 예수님 안에서 미리 기뻐해야 되는데 미리 기뻐 안 돼요. 한참 그 문제를 놓고 실갱이를 하고 울고 발버둥 치고 피하려고 뺑소니를 치다가 이래도 저래도 못해서 붙들려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구나 하고 막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악을 선으로 이기겠다 해주시고 나면 그 이후에는 진짜 기뻐할 일이 생기죠. 그게 기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미리 결과를 다 줘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고 있을 때 너 기뻐해라 그러는 거예요. 너가 기뻐해라. 그게 너에게 분명히 좋은 걸 갖다 줄 거니까 기뻐해라. 제가 이걸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배우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예수님께 배우지 않았더라면 참 가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 안에서 배우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닙니까? 시달리기는 많이 시달렸지만 그러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부서지고 피가 나면서도 그래도 예수님이 항상 지키고 계시니까. 어떤 때는 제가 감당 못하는 시련이 올 때에 예수님 저를 좀 업어주세요. 예수님 이건 제가 도무지 통과하고 걸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저를 업어서 저기 넘겨주세요. 그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 한다 했지요. 편안할 때는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어려운 시련을 겪고 있을 때는 보니까 발자국이 하나뿐이더래요. 아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을 하시다가 내가 이렇게 고통당할 때는 왜 나를 버리고 어디 가셨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뭐라 하시냐면 그거는 네가 도무지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내가 너를 업고 건넜다. 그래서 거기 하나의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엘렌 G. 화이트인 글에 보면 그런 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참 좋잖아요, 그 예수님. 저는 지금도 그 예수님하고 매달려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 필요합니다. 저 예수님 덕에 업히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업어다가 옮겨주세요. 이건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업어다가 옮겨주세요. 그렇게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참 행복한 거고 감사한 거죠. 저는 그 예수님 편을 택하게 되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업히세요. 그만 그 예수님께 업혀서 그분이 옮겨 놓도록 그분에게 매달려 버리세요. 해주실까요? 예, 해주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할 줄을 몰라가지고 참 내가 하려고 싸우다가 많이 얻어터졌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이 믿음을 행사하는 걸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또 해결이 되는 거 보니까 이제는 힘이 생겨가지고 확신과 자신이 생겨가지고 문제가 오면 예수님 나 업어주세요. 그렇게 예수님께 당장 갖다 맡길 수 있는 믿음도 커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한번 살아보실래요? 정말 이 복음입니다. 복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전부 다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 온 것들이기 때문에요. 고통과 저주를 할지라도 거기 복음이 따라와 있다는 걸 아십시오.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